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연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을 시작하고 벌써 10번의 달을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남은 2달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행여 주님 주신 달란트를 아직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속히 그 모든 것을 행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은 더욱 각박했었고 세상의 경제는 더욱 어려웠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모두가 모르는 가운데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치며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어도 그리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산과 들에는 갖가지색으로 아름다운 산천을 만들어가는 주님 주신 세상 속에서 많은 무리들은 그것을 감상하기에 여념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정상적인 예배를 준비하는 교육부서 모든 교사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만든 세상보다 주님 주신 복음 속에 살게 하시고 모든 친구들을 잘 양육하여 미래의 산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밤낮의 기온차가 심한 한절기에 연로하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살아가는 연수는 알 수 없지만 살아생전 건강하게 주님의 전에서 더불어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일을 즐겁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원건각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행실에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누구도 해하는 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좋은 소식만 전해지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계자심한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주신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남은 기간도 주님의 위로 속에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하며 모든 성도들의 사랑으로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다니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평탄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데 큰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부족한 종이 전합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들리며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주일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일 당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적 사고로 전환하게 된 귀중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변질을 막아보려는 운동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가 교황을 중심으로 세속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며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유명한 세 가지 솔라가 나옵니다. 솔라라는 말은 오직 하나라는 뜻입니다.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총입니다. 사실 당시의 종교개혁 운동에는 5가지 솔라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걸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권위 있는 말씀이며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원천이며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고 문체가 명료하여서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교회는 성경 이외의 다른 전승들을 인정했고 성경에 의하여 교회가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의하여 성경이 정의가 되었습니다. 만약 교회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더라도 함부로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교회는 사도적 전통 위에 세워졌고 거기서부터 성경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이 성경보다 우선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비롯되니 루터가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여 교회가 정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전통도 당연히 성경에 의하여 정의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루터가 교회를 무시하고 기독교 전통을 무시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분명히 성경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성인 숭배나 마리아 숭배를 지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는 잘 지켰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을 지켰고, 특히 루터는 전나무를 이용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처음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참된 생명력을 잃은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만 죽으면 영벌을 면치 못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상태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세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피할 길을 내주었습니다. 13세기부터 공적의 보물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것도 가능해진 겁니다. 예수님과 성인들은 지상에서 선행을 했고 그래서 천국에서 충분히 공적을 쌓을 수 있었고 교황은 그분의 은총을 보통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교황이 죄를 면해줄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먼저 해놓고 자선행위나 금식이나 십자군 원정 등에 참여하면 이걸 선행이라고 정의하면서 면죄를 해주는 보상을 취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면죄의 수단은 자선행위에서 점점 재정충당용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주권이 교황이 행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다라고 가르쳐주면서 벌어진 일이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종교개혁가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황은 죄에 대한 사면의 권리가 있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는 사죄를 해주고 보속을 정해줍니다. 속죄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참회자는 받은 보속을 실천함으로 고해성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는 신부가 이렇게 사죄의 보속을 정해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보상하거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자선이나 금식이나 기도로 하는데 타인에게 저지른 그 범죄를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되었던 것들을 다 되돌려 놓고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해야 회개가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고해성사를 하고 보속을 한다고 이게 없다고 되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성직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해버린 것이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무것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믿음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의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주어지는 통로를 확보했다는 뜻이지 믿음 자체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아니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통로는 열려도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받게 됩니다. 솔라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받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들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고 이 통로가 항상 열려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만 통로여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총,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중세 교회는 성직자, 특히 교황이나 추기경 같은 고위 성직자들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혼동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세 교회에서 드러나는 영광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차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건 너무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영광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일이며 거기에 인간이 참여하는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교황을 포함한 어떤 성직자도 거기에서 작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은 지금 우리 같은 개신교인들에게는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그 시대에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말이었고 마귀짓이라며 정죄를 당했습니다.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보름스 국회에서 연설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1521년 보름스 국회 연설에서 성경이 다른 모든 솔라를 이끄는 중심이다라는 의미의 발언을 합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것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 몸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를 보면서 그때의 교회를 향해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당시의 교회가 잘못되었고 성직자들은 부패하였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왜 잘못된 길을 갔으며 성직자들은 왜 부패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95개 조항 반박문을 핵심을 딱 추려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루터는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고해성사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진심 어린 회개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면죄부는 죄책감을 제거하지 못하고 교황도 어찌할 수 없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떤 성직자도 죄를 사하거나 면해준다고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교회의 처벌은 살아있는 신자에게만 적용이 되고 죽음과 동시에 종료되며 교회의 수장, 교황이라고 해서 다른 권한은 없고 기도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네 번째, 진정으로 회개하는 신자는 면죄부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았다. 다섯 번째, 공로의 보화는 필요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는다. 입니다. 당시의 신자들은 매우 무지하고 미성숙한 상태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고 일반 교인들은 성경을 접할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말하는 대로 듣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직자들이 잘못 해석해서 전하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고 왜곡시켜버려도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죠. 무지하더라도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바램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싶어 했고 구원을 확실하게 받고 싶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원초적으로 이런 바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성직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고 그들의 바램을 해소해 주면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에 더 쉽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도합니다. 진심 어린 회개보다도 고해성사를 하면 더 충분한 것처럼 유도합니다. 사람들은 진심 어린 회개를 부담스러워하고 하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굳이 진심 어린 회개로 인하여 신자들이 교회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을 그냥 두기보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준 겁니다.
면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고 싶은데 이걸 해소하려면 잘못한 사람에게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일을 다 되돌려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개하고 또 거기에 응당하는 벌도 받고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면 보상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헌금으로 속죄가 가능하다라고 방향을 제시해 준 겁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기 어려운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과 상당히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쉽겠습니까? 헌금이 쉽습니다. 그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이 길을 열어주고 신도들은 피할 길을 내고 성직자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중세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군 원정을 위한 기부금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다가 성당과 수도원과 병원 건축을 위해서 기부금을 바치는 사람들에게도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 당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100년이 지나도 완공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재정은 계속 필요했죠. 이 상황에서 성당의 완공을 바라던 교황 레오 10세가 은행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당시 유럽에서 아주 큰 교구였던 마인츠의 감독직이 바뀔 때 새롭게 감독이 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그 교구에 8년 동안 면죄부를 팔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거기서 성당 건축 비용을 충당해달라. 그렇게 합의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 감독이 노골적으로 건축비를 거두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 당신 가족의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벗어난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면죄부의 가격은 또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면죄부 자체가 엄청나게 비싼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사실상 모든 사람이 교인이던 시대였기 때문에 전 국민이 면죄 헌금을 내면 사실상 세금을 거두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신 적도 허락하신 적도 없는 것들을 성경 해석의 권위를 가진 고위 성직자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와 성직자들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바램을 가지고 있던 무지한 신도들의 책임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은 중세시대처럼 성직자의 권위나 교회의 권위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마음껏 선택하고 신앙생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떠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바램을 모른 채 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다 떠나면 교회는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점점 신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천주교는 여전히 교권이 성직자에게 있고 개신교는 교권이 사실상 특정되지도 않고 특정될 수도 없는 신도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신도들은 자신들에게 교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행사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개신교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수만 가지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교회는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인하여서도 변질될 수 있는 교회가 신도들로 인하여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목말라 하면서 교회를 입맛대로 해석하고 재단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중세시대 면죄부를 열심히 팔던 성직자들의 모습과 돈 몇 푼에 구원을 살해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은 신도들이 성직자를 마음껏 판단합니다. 성직자들은 이런 신도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맞춰주려고 합니다. 점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설교는 어려우면 안 되고 재밌어야 합니다. 교인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말하면 안 되고 축복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깊어지면 재밌을 수 없습니다. 약이 순도가 높으면 써질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 전할 수 있는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꾸짖거나 벌을 주면 안 되고 어떻게든 모른 채 해주거나 그 사람의 공로를 들추어서 깎아줘야 합니다. 예배는 부흥회나 은사 집회처럼 무언가 자극적이고 손에 잡힌 듯한 성취감이 있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하고, 그러다 보니 예배는 점점 사라지고 집회와 행사만 늘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의 기다림보다는 간증 집회처럼 구체적인 예시가 있는 그런 자극적인 집회를 선호합니다.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이 원하는 대중문화의 요소를 가지고 젊은이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배는 당연히 문화의 옷을 입습니다만 예배는 문화에 끌려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예배들은 벌써 문화에 끌려가 버린 지 오래입니다. 어려운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 같은 거는 시키지 말고 새로운 집회나 첨단 프로그램으로,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흥미를 유발시키고 성도들이 자꾸 기분이 업되도록 해줘야, 그래야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데가 어딘지를 찾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유명 기도회나 간증 집회, 컨퍼런스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이 신사도 운동과 은사주의를 닮아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 이걸 알고도 그냥 모른 채 하고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면 저렇게 해서라도 해소하도록 두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식입니다. 과거에 순복음 교회가 유명해지니까 감리교, 장로교 목사들 너나 할 것 없이 조용기 목사님을 흉내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회와 집회가 유명해지니까 파급 효과를 일으키니까 전부 그걸 따라갑니다. 매체를 통해서 교회마다 여과 없이 침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주니까 TV만 켜놓고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괜찮다는 식입니다. 미국이 1980년대에 신도수가 급감하자 이런 방식의 예배와 집회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될 거다. 지금의 미국 교회를 보십시오. 그걸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바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다면, 사람들이 원하면, 이게 중세시대의 면죄부와 뭐가 다릅니까? 자신이 목양하는 성도들 머릿속에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어도 그게 문제이고, 알아도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이 또한 문제입니다. 아론의 금송아지가 왜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이 사람들이 모세가 산에 오르자 아론에게는 바로 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론은 그들의 말에 부담을 느끼고 따라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교회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패와 타락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서로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세 교회는 교회와 성직자와 신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합의를 보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른 방식으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합의를 보고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만족할 만한 방법들을 찾아서 그것이 정답이 되도록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교회는 그때부터 변질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인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세의 면죄부들처럼 이런 것들은 교회의 전통 속에 한 흐름이 되어서 자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되돌리지 못하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릅니다. 종교개혁이 지난 지 500년이 지난 지금 학자들은 지금 이 시대가 중세 교회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해석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개혁교회가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면 개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의 예배와 집회를 열어주고 그런 방식의 기도회를 해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서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면죄부를 계속 주고 있는 것이죠. 면죄부의 다른 이름은 착각입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동의를 하고 합의를 봐도 착각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현실은 구원의 주권은 교회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으며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에 속해 있으려면 항상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소유하시고 이 소유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이 유효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이실 뿐만 아니라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통로를 열 수 있도록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경험함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고 이 믿음이 살아있게 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만들어서 성숙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응하고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루터가 나의 양심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뭘 한 적이 있는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바울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있고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서 이와 같은 모습이 당연히 드러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고 영광도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입맛대로 못합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설교할 수 없고 여러분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도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가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므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말씀을 토대로 항상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무지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성경을 배우지 않아서 배우려 하지 않아서 무지함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을 묻습니다. 종교개혁은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우리 마음대로 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시도록 받아들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공부할 때 공부 오래 해야 되면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혹시 음악 안 들으셨습니까? 저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공부를 장시간 할 때 그 시간을 버티는 방법 중에 음악 틀어놓고 하는 것보다 좋은 게 별로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그 음악을 꺼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리고 약하고 부족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보조수단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깊이 들어갈수록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가 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면서 진정한 신앙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자유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져야 우리에게도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 있음을 이 땅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개혁되면, 정말로 회복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가져야 그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에 온전히 집중해야 그걸 알 수 있죠. 그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내 삶에서 표현해 보아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통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무언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오직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흐름에 말려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집중하며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선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 통역교회 모든 권속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새롭게 일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첫 전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가 내일 11월 1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정기당회가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안내입니다. 2022년 요람 제작 안내를 드립니다. 11월 14일 마감을 하겠습니다. 사진 교체를 하실 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락처와 주소가 바뀌신 분도 사무실에 꼭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주부에 같이 넣어드린 11월 성경 읽기표가 필경대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에 함께 나눌 기도 제목 그리고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일이 벌써 11월 첫날입니다. 11월은 우리가 보통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시절의 결실의 의미를 잘 묵상해야만 이 계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과 추수감사주일이 될 때까지 주일에 이 시대의 결실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며 이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또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꼭 메시지를 듣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한 달을 주님 앞에 소중한 결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행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